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더 파노라마 1장입니다.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들어가는 말. 에스더서는 자고로 주경가들이 주의하기를 즐겨 아니한 책입니다. 루터까지도 초기에는 에스더서를 반대하였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윤리성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교환했다는 9장 16절 22절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는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교훈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찌 에스더뿐이겠습니까? 롯과 딸들의 관계, 유다와 자부와의 불륜의 관계 등은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는가 의아해할 지경입니다. 또한 진멸하라는 말씀도 에스더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에 관하여서도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명언집이나 교훈서가 아닙니다. 위인전기도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영적 싸움이요 구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맥락과 관점에서 볼 때만이 그 의도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합니다. 3장 4절. 유다인이라는 것이 어찌하여 중요합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요한복음 4장 22절 남이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으로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에스더서를 여는 열쇠는 바로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말씀인데 3장 10절, 8장 1절, 9장 1절, 10절, 24절 이 점이 에스더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에서 전개되고 있는 싸움은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이 아니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결국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의 대리전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절 또한 이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에스라 4장 6절에 의하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인의 대적이 예루살렘에서도 대적하고 유다인의 대적이 바사나라에서도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사탄의 계계임을 뜻합니다. 바사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도 무사치 못하리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의 역사서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대적이라는 말이 빈번히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구속사의 맥락, 에스더서를 바라보아야만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뜻밖의 왕후를 폐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는 것으로 19절 전개됩니다. 경사스러운 잔치를 하다가 어찌하여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단 말인가? 이 점에서 독자는 숨가쁘게 전개되는 역사의 표명과 역사를 주관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에 의하여 무엇인가 태동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그러므로 왕후의 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한 이것이 일장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둘째 단원 9절에서 12절 왕후 와스디의 잔치. 셋째 단원 13절에서 22절 왕이 왕후의 위를 폐함.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2절 이 말씀을 에스라 4장 6절과 대조해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렇게 두 책에 걸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다 예루살렘과 바사 수사네에서는 각각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바사에서는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합니다. 3절. 그 잔치는 대대적인 잔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이 잔치가 당시 바사 나라의 적이었던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잔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은 바사에 망하고 바벨론은 바사에 망하고 바사는 헬라에 망하고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헬라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와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 것이요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면 왕후 와스디도 폐위되지 않았을 것이요 왕후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요 만일 그러했다면 바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진멸당하게 되었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2차와 3차에 걸친 귀환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요 바사에서만이 아니라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에게도 화가 미쳤을 것이요 결국 구원이 유다를 통하여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위태롭게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둘째 단은 9절에서 12절 왕후 와스디의 잔치.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9절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계 지방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한 것으로 보아 11절 왕과 왕후의 관계에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태평연월로 보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고 12절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단은 13절에서 22절 왕이 왕후를 폐위하다. 왕도 잔치를 베풀고 왕후도 잔치를 베풀어 나라가 온통 잔치판이었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후가 오기를 싫어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한 것으로 보아 10절 도리어 왕후가 규모와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대들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묻습니다. 15절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합니다. 19절 이리하여 잔치로 시작된 일장은 왕이 왕후를 폐위하는 엉뚱한 결론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사주하신 양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동족을 구했다 하므로 아하수에로 왕이 마치 하나님 편이요 선한 왕인 양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폭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의 사려 깊지 못한 난폭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